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제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권능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를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 중에서도 대성의 성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일상회복과 위드 코로나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찬송과 영광의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성의 성도들의 신실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해 주시고 일지역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서도 누리호 발사로 우주 강국의 유상을 높여주시고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국민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은 세계의 끝과 같사오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를 붙여주시고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전도연 앞에 수련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를 주제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랑과 뜨거운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오니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와 3일 예배와 심야 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로부터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잘 섬김으로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지정과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중에서도 신령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성의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낫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남녀 전도회가 지원한 국내 개척교회와 국내 대성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5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안세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저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쳐진 손길 위에 하나님 한령 얻는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감사하는 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선교 작정하여 작정 헌금하고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헌금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그 역사가 개인과 가정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약하고 아픈 가운데도 심령이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선대어 주시고 아픈 것을 고치시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늘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에 있는 분들을 고치시며 또 마음도 상해 있고 믿음에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할 터이니 여러분은 목례로 같이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늘 제 2부 예배에는 일지역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와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아무 때나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안심이 되고 편안하게 될 날 하나님이 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연합여전도의 임원 및 각 여전도 회장들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구제헌금 광고입니다. 한 개인과 또 여전도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 봉투는 마련하지 않고 감사헌금 봉투에 여기 코로나19 구제헌금이라고 써주시면 그걸 받아서 당회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투명하고 바르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실 할 일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날 윤석범 성도님, 김연옥 집사님 차남, 윤여준 형제 결혼식이 오후 5시 5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5시고 또 한 번 8월인가 계획됐다가 연기된 그런 결혼식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Oh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마침 더 은혜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들은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여기 오직 주님만이 생명 되신 걸 믿어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로부터 꼭 2주일 전, 그리고 그보다 이틀 전쯤입니다. 한 15일, 16일 전에 친구 목사님, 대학교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 받은 딸 못 가고 금요일 주일 지내고, 주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임시당회, 또 전도회 모임, 그리고 교역자들 보고받고 뭐 한 4시, 5시 다 돼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또 한 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교회를 같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그때 대학부 청년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 봉사했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거기 좀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끼리만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해서 그냥 부의금만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장례식 잘 마쳤다고 해서 우리 같이 그때 대학 청년부 선후배들 만든 소식 카카오 단체방, 단톡방에 문자를 고맙다고 잘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잘 개입 안 하고 문자 잘 안 쓰는데, 그때만 웬일인지 문자를 쓰고 싶어서 이런 문자를 남겨뒀습니다. 친구 누구누구와 유족들의 텅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이라고 하는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부모님 중 누구든지 살아계시면 나중에 조금 덜 후회하도록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장례 예식도 많이 참석하고 집례도 하고, 또 여러 번 돌아가시는 것도, 임종도 여러 번 본, 입관도 사실 여러 번 해본 사람이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왠지 가슴이 더 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9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셔서 주님 품 안에 불러가셨고, 지금은 연로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뭐 자주는 아니어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할 때마다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다음에 가도 언제 가도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님은 계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친구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부모님 계실 때 뭔가 그래도 좋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형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나이가 있으셔서 어르신들은 다 가시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생활하시는 데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종말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제 천국 비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분명 앞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관련돼, 장을 나누는 것은 훨씬 뒤에 있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은 도무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장입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그런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가 24장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꼭 연관된다는 여기는 말씀이 두 절 있어서 제가 좀 두 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종말에 있을 이런 증후들입니다. 징후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42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 배경으로 되어 있고 나서 이제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세 가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하는 그런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는데, 제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면서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점검해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갔다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온다. 주인은 그렇게 말했고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구름 타고 들려 올라가신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주인은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근데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 셋을 부릅니다. 종 셋만 있었는지 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종 셋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 셋을 부르고 부른 대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줬습니다. 첫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금 1달란트.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것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 감히 속에 이런 것들로 부글부글 찼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십니까? 1달란트라도 충분합니다. 아니, 1달란트만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다르게 주셨는지 각기 재능대로 주셨다는데 그걸 말씀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에 5달란트 받은 이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성과 행동성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고 나서 바로 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고.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즉각성과 행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릅니다. 그도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가 간 곳은 이름 모를 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남이 알아차릴 못할 한 땅에 갔고 거기에 주인이 준 그 돈을 거기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요즘 우리도 가끔씩 너무 물질이 궁하고 힘들면 그런 상상 안 해봅니까? 에이, 가다가 어디 땅 팠더니 돈 보따리나 나왔으면.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그런 돈 보따리가 아니면 어딜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거길 막 헤쳐봤더니
골동품 중에 아주 귀한 골동품이 있어서 팔았더니 정말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끔씩 있기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갔다가 말한 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온 다음에 그 맡긴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 가서 장사해서 받은 그만큼의 돈의 액수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리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의 차례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 가면 죽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서도 할 말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서도 말하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자 곧 그대로 응대합니다.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했던 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봤는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굳다라는 말은 갖고 있는 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사람,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엄한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하는 건 농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심지 않은 것, 씨를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것, 타작도 하지 않았는데 알곡을 거두려 하고는 자기 이득, 이해, 이것저것이라면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 종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해였습니다. 그의 오해의 결과 그는 받은 돈, 받은 달란트 이것 잃어버리면, 이것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손해가 나면 어찌 될지 모를까 두려워해서 그는 그대로 땅에 가서 감추어 뒀습니다. 반은 맞습니다만 반은 또 틀립니다. 주인은 이 종을 들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악하다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인을 섬겼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그래도 1달란트라는 이 큰 돈을 맡길 정도의 종인데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게으른 종. 주인이 말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돈에 인색하고 조금도 타협을 보지 않고 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그 돈 갖고 이자를 받아서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얼마가 됐든지 이자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돈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왜 이자 맡기는 곳에 주지는 않았느냐? 이가 했던 것은 그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그는 그저 땅에 묻어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모르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때까지
이 사람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 부분을 놓고 주인은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노동자가 받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365일을 1년으로 잡으면 안식일 빼고 몸이 안 좋으시고 300일을 열심히 일했다고 치면 1년이면 300데나리온을 법니다. 300데나리온. 그렇게 10년을 일하면 3000데나리온을 법니다. 20년을 일하면 6000데나리온을 법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20년 어치의 이 임금을 그는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적은 것 아닙니다. 그만큼 주인은 뭐라고 말할지 본인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이 많은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여긴 맡은 이 달란트를 오늘의 우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는 탤런트에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천국 비유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왜 꼭 목사여야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땅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신 모든 기회고 특권들입니다. 건강, 얼마나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사리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네 발로 다닐 수 있고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고 그러면 건강한 것 아닙니까? 난 배움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젊음에게 있는 패기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분들이 기도들 해주셔서 대성교회가, 이 교회가, 그리고 목사, 저는 이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0시 전, 한 20분쯤 전에 꼭 원로실에 들려 잠깐 인사드리는데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중에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고 정말 감사한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것, 무언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은 큰 것,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 많은 특권과 특혜와 기회와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무익한 종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한 달란트라도, 아니 한 달란트만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이 주인을 오해한 것 아닙니까? 주인은 굳은 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자라,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생각한 데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이것 잃어버릴까 걱정되어서 이걸 땅에 가서 파묻었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말합니다. 그에게 지금 주인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감정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만만히 여기서 될 뿐이 아니시며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만 여기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없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럴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각기 재능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직분에, 영광스러운 소망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 맡아서 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가 사로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다 잘못하면 어떡해? 하다 실패하면 어떡해? 하다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체질을 하시고 우리 폐부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이름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서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지. 이 두려움, 일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일은 누구를 보고 일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일할진데 사람 볼 때, 세상 볼 때는 실패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과정에, 동기에 정말로 충성하고 애쓸 때 이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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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아무 공로 없어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의 주, 내 일한 것으로는, 내 죄 지은 것으로는, 내 한 것으로는 조금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런 내 공로 아니라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날마다 받으시고 생명 연장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된 자리입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달아 나가하는 대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조금 하다가 안 됨 말고, 했잖아요 이 정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나 힘들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죽음을 앞두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쓰시고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 연말이 다 돼갑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어도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일한 것도 봉사한 것도 없이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막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가 어떠한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갈대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 어떤지 생활 습관, 좋은 습관은 쉽게 안 바뀌어지는데 나쁜 거는 쉽게 드는 이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니 가시니가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니가 우리에게 맡긴 그 못 들은 걸 보고 찾으실 때에 주여 부족하나마 잘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살아왔던 이것 내 자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열심을 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있을 때, 또한 아직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 이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배 후에 광고한 대로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과 각 전도회 회장들 모임이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관계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큰 은혜 주심에 다시 감사하여 힘을 내어 충성하고자 주 앞에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